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내어 쫓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의 빛이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이 세상 어둠에 그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빛은 영광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완전한 빛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왜냐? 구약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을 행위로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위의 어떤 죄들은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존재의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를 바꿔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를 바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그 어둠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바꿔 놓으시고 빛의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 오신 거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빛이 이 세상 어둠에 들어왔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본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도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 그 보낸 자인데 그 보낸 자의 뜻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참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다 감겼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전 것이 지나간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계속 이제 듣다 보면 알겠지만 빛의 존재가 됐다는 말이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분이 참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도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을 비추는 자인데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빛이 발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나오는 거고 빛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정체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어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빛인데 내 안에 참빛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내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참빛이신 그분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육체는 여전히 지금 어둠에 속한 육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를 죄로 죽을 몸이라고 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체 안에서 행위가 나올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하나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의 존재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지, 이제 내 삶에 죄까지 전혀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어둠은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 어떠한 육체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어떤 죄들이 나와요. 하나님 본성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 삶에서 입으로도 나오고 어떤 액션, 행동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모를 때, 나 자신을 모를 때는 어둠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둠이라고, 내가 어둠이라고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나를 어둠 존재에 있어서 나를 어둠이라고 볼 때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인데, 생명을 발산해주는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은 무거움을 없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괴로움, 고통을 없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의 어떤 그거를 존재로 연관해서 나를 어둠이라 보면 이 생명의 빛이 나라는 의체의 혼에, 이것이 성령의 그 비추심 안에서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둠이 아닌데 마치 내가 어둠인 것처럼 나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안에 영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지만, 지금 빛으로 지금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빛이 실제 나란 의식인 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을 누리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쭉 가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빛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보고 생각하며 살지 않고 빛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모르는 대다수의 설교자분들이 자꾸 신자들에게 빛의 삶을 살라고 해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너가 세상이 부패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부패를 이제 지금 세상이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패된 세상.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 할 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패된 그 사람 속에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부패된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너처럼 존재로, 세상 소금의 존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행위로서 다른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위를 보여준다고 그 사람 존재가 바뀝니까? 아니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저런 자구나, 아, 저런 삶 괜찮네, 그리스도인들 참 아름답네, 어떤 그런 정도는 생각을 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존재 자체는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존재를 모르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들어왔는데 예수 이제 믿게 되었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여전히 행위는 좀 이렇게 올바른 삶,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침 받으니까 행위는 좀 이렇게 좀 전부 다 좀 뭐 술 먹던 사람이 술도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욕하던 사람이 욕도 안 하고 뭐 좀 하는데, 이게 좀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좀 남을 이렇게 이웃도 좀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존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안에 이제는 정직하게 대면함 속에서 오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걸까? 예수님 믿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걸까? 이런 괴로운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걸까?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죄가 간영되는 세상에 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걸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해주면요, 이 사람들요, 자꾸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여러분. 철학에, 예? 뉴에이지에, 뭐 이런 것에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요, 불교 그 스님들이 법문하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많이 나올까, 이쪽으로도 많이 가서 들어요, 여러분. 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 불교를 전환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구원을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천국, 지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만 구원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야죠. 근데 어떤 인생에서 만난 닥쳤을 때 이 내면 안에서 물어오는 이 질문, 갈등들, 이거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왜? 20년, 30년 된 게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 믿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의 어떤 삶의 규범 안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내면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도 존재로서, 예수님이 말씀한 존재, 바울이 말한 복음으로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이해돼요? 그러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도움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세요. 육체 훈련이, 경건이,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심리학도 다 육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지식들, 약간의 우리에게 유익은 주는데, 존재로 따갔을 때는 이제 궁극적 해결은 안 된단 말이에요. 목마름이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목마름이. 이해됩니까? 목마름.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즉 자신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에
이제 그 빛이, 밖에 있던 빛이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예수님 지금 당시에 그 예수님 안에 무슨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안에는 없었어요. 제자들 안에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성령이 이제 오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이제 들어올 때 우리 인간이 본래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에 있다가 완전히 빛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력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해방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로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행위에 어떠한 죄들이 나올 때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럼 행위에 죄 계속 범해도 계속 상관없네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 자신 누구인지를 몰라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속임당하여, 자, 마귀의 속임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어둠의 생각으로 어둠에 갇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데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문제. 그렇죠? 사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는 만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사는 거짓자의 주체로서 이제 모든 사물과 모든 대상들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보고 판단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삶은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긍정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삶의 유익을 주는 긍정성으로 오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도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 관점으로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들어올 때 고난인데 환난인데도 바울처럼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해석으로 우리 안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요, 이제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어?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원인을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는 문제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는 조금 이제 좁혀 들어가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이런 이렇게 하나님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말씀대로 산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구나. 굉장히 이제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마치 그거를 자기가 이제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인정하고 이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다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그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긍정성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긍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순간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위로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오래 못 갑니다. 위로가. 그 생각으로, 긍정적 생각으로 들어온 위로가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빛이 자녀요, 자신 안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까지는 빛의 자녀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알기 전까지 참빛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내가 참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이제 낳으셨지만 그 빛의 자녀의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진실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행위로서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행위로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빛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나오는 생각에 따른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행위로부터 끊어진 채, 이제 끊어진 채요. 끊어진 채 내가 예수를 지금 믿어. 그렇죠?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측면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끊어진 채 그 스스로가 생각과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이해됐어요? 생각과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생각과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과 행위가 바로 빛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이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인정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데 왜 괴로운 고통당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빛이 되신, 자기 안에 빛이, 생명의 빛이, 영원한 빛이, 아버지의 빛이 있는데 자신 안에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 가운데서 이제는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해방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해방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그렇게 준 거예요. 존재의 바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둠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은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행위의 기준에서 이거 어둠이냐 빛이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야, 진리야. 이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캐논이라고 하죠. 기준이죠. 기준을 놓고 내가 지금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안 벗어났어. 근데 그걸 어디에 이제는 그 기준을 행위. 여러분, 성경은요, 행위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다. 행위의 기준에서 지금 행위의 기준에 들어온 것을 의다라고 안 해요. 뭐가 의고 뭐가 죄냐? 하나님 그 관역의 빈 하바르티아 빗나간 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그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어야 될 인간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존재의 관계를. 행위로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의 의는 존재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잘못된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계속 내 자아 주체로 행위에 가서 있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에 가 있는 거예요. 영에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영에 가 있지 않으니까 영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또 영의 생각도 행위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영의 지금 자기가 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얘기잖아요. 왜 영의 삶을 사는데 왜 다 무겁습니까? 왜 영의 생각을 하는데 다 마음이 사는 것이 내일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왜 끊이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면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뭐라 그럽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거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 연결 나오는 생각에 대한 성령이 살게 하시는 행위로부터 끊어진 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스로가 생각과 행위의 주체가 되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과 행위가 바로 빛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운 것대로 살려고 그들은요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이들은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빛이 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2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음을 증명하여 복과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고 빛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빛에서 온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마귀가 그럴싸하게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게 해서 내가 주체된 삶을 살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럼 무거움이 오걸랑해요. 여러분 무거움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 스스로에게 이제 잘 이 말 들어야 돼. 자, 예수를 믿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이제 너가 믿기 전에 내 자녀가 되기 전에 는 뭐 빛의 삶을 살 수 없지. 이제 그런데 네가 내 자녀가 됐어.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거듭났지만 내 독립적 스스로 자아로는요, 빛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또 얘기지만,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이. 내 안에 내주의 성령이 어떤 지금 아버지의 보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시고자 내 안에서 내주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령 은사, 성령 성령으로 방언하는 거, 이런 쪽에는 관심 갖고 아는데, 실제 자신 안에 내주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생각과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지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의지로 제한지려고 그러고, 내가 의지로 습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바꾸는 게 힘든 거고, 제한지려고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때부터 이것을 알기까지, 이 복음을 알기까지 무려 27년이라는 시간을 무거운 삶을 산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저는 2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 발견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물과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 신비한 체험들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시간이 또 지나가면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무겁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머리로 계속 생각하는데, 그 순간은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하는데도, 그 배우는 데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주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적인 거, 다 주체가 내가 돼서 해야 되는 것으로서 배웠으니까 못 벗어난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 복음을 딱 알고 났을 때 로마서를 딱 보면서 성령께서 계시의 빛으로 이제 딱 복음을 알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164번인가 그리스도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신의 13권에서 164번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내용의 비밀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즉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디도서 1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아들 안에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참빛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사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빛 가운데 걷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혼이 영인 것을 아는 것이 계속 빛으로 발견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복의 그 크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눈에 보여주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는 내주의 성령에서 힘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시고라는 말이에요. 아멘? 문제가 있는데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감정적인 것에 이 어떤 마음의 감정에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이제는 그 올바른 지식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 문제, 저 사람이 대상이 나를 지금 괴롭혀 고통스럽게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 저 문제를 바꿔주세요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괴로움과 고통은 저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환경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만 개선되면은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없어지겠지.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근본 해결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해결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부터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첫째 아담의 후예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가지고. 근데 그분의 육체 죽음 안에 이제 영의 관점 안에서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끊어진 이제 나의 죽은 영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내가 아니라 영이 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이거를 혼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체는 혼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7년 동안 거듭은 났는데 나의 의식체 혼이 내가 영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뭔가 뭔가 좀 이렇게 삶의 모습에서 어떤 체험하고 막 이러면 그때 이제 어떤 우리가 영적 체험했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체험할 이 영적 체험할 때 이게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을 깊이 우리의 그냥 언어로 깊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 깊이.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깊이 했어도요. 내 본질이 영인 것을 알지 못하는 혼으로 있으면요. 그 영적 체험 깊이한 것들이요. 이제 시간 안에서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물론 체험한 그 흔적이 이 기억에 있지요. 그러면 그 흔적의 기억을 가지고 힘들 때, 그때 영적 체험했을 때 정말, 좋았는데, 정말 행복했는데, 문제가 있어도 그 영적 체험했을 때 정말 그걸 다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고 기뻐했는데, 막 이 과거로 돌아가겠죠. 영적 체험한 시간의 과거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 깊은 신비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어요? 삼층천 갔어요,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지금 죽어서 갔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의 영이, 삼층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다니까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가히 말할 수 없는, 자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한 사람만 하는데, 바울 자신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체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나타난 존재인 자기를 알고 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으면 그 체험을 가지고, 자기 그 체험으로 살았다면요, 바울은요, 이 서신에서 그 얘기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을 얻고 체험이 유익을 주지만 존재를 모르는 체험은요, 체험에 자꾸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이 기쁨이고, 지금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체험한 시간 내로 가는 거예요. 체험한 시간 속에. 그러니까
영원히 지금으로 와 있는데 영원의 지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도 영생을 언제 누린다고 했어요? 천국 가세요? 지금. 주 안에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 지금. 자. 그래서 저는요,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기도도 막 했어요.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그래서 막 예언사역자들이 찾아가서 하면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이 어둠의 터널 언제 벗어나요? 그리고 어둠의 터널이 지금 뭐 100m면 그 터널이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왔어요? 이제 한 10m, 10m 남았나요? 뭐 이렇게 막.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둠의 터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경 있잖아요. 환경. 어떤 지금 광야, 뭐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요, 에? 이 어둠에서 언제 나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자기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지금 걷고 있는데, 빛 가운데 걷는 걸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제가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을게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증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빛은 아니에요.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근데 일단 가겠습니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난 그 빛을 증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가요, 놀랍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많은 이들이. 의외로. 성경은 명백히 세례 요한과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제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 성령이 들어온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좀 말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빛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이 예수야, 예수. 나사렛 이 예수가 빛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계시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로. 아멘? 요한에게 빛이 나타난 것이지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 안에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오는 정죄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빛이 영원함으로 그 안에 거하여 삶으로 증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세례 요한 말고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왔을 때 그 사도,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도라고 불리는 그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이제 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졌다. 그렇잖아요. 보았다.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자, 1장 1절, 2절, 자, 3절까지 중요하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 생명이 이제 자신들 안에 보고,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몰랐어요. 지금 요한이 이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속량을 다 이루시고 가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줬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과 세례 요한은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세례 요한은요 이 땅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자, 표준세번역 마태복음 11장의 11절 13절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건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이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전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 엘리야가 됐던 다윗이 됐던 이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못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 봤다니까요. 그리고 증언했다니까요. 직접 이가 메시아라는 걸 증언했어요. 보고 그 인물을. 그래서 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 성령의 이제 내주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물 세례를 준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야?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이는 불로, 이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났다고 받은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요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로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모든 예언자 율법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래서 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근데 구약이 예언한 건 예수님 모습 다 성취한 거예요. 성취한 것을 사도들은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성취된 걸 전한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오시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서, 구약은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마지막 선지자로 그가 사용된 것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구약적 사고를.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요, 옛 언약적 사고가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게 왔으면 더 좋은 걸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낡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낡은 새 언약이 왔는데 더 좋은 언약이 왔는데 왜 낡은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았지요. 구약의 사람들은 못 봤지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지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한 성령은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말씀, 여기 마가복음 1장 7절이네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너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이제 나오면요, 이제 학습하고 이제 1년 있다가요, 예? 세례를 받잖아요. 예? 만약에 그거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세례만, 그 예식차에서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 거듭남이 없다. 그 사람은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여전히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나중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데 아직 거듭남이 바로 안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10년 만에 거듭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 세례 줬기 때문에 그냥 그를 했으면 그냥 그게 구원 받은 거고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구분되면서 하나죠. 동시에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시에.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인지도.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한 죄인된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그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론이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예수님이 약속한 우리 안에 내주로 과하여 그의 빛이 성령으로 비추어져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살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요한이 말한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순에 이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즉각 성령의 세례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 10년 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체적으로요, 이 바른 복음이 전달될 때요,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전파될 때. 제가 이전에 지금 그분이 지금 활동 안 하시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아마 두 번째로 컸던 교회 같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됐는데, 이제 복음을 딱 알고 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알고 나서 그 책이 이제 떠올랐어요. 왜? 20년 전에 본 거니까. 그분은 집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듣는 순간 거듭나는 성령세를 받고 거듭났다는 그 간증을 이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의 완전히 그 인생관부터 시작해서 가치관부터 싹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그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책인데, 안 두꺼운데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복음 전한 분이 내익이 이제 문둥병을 이제 가지고 복음으로 설명할 때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연결시켜서 이제 그분이 전달할 때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안에서 확 그냥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거듭났구나, 이 안에서 확신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갈등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또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분명히 거듭났는데 이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나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 혼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거듭나는 거. 행위 보니까 이게 거듭난 자는 행위는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런 말씀 들으면은 나는 아직 그런 행위들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 나오지 않고 있네. 그럼 난 거듭나지 않은 거네부터 막 여기서 또 시간 보내고 헤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와 있는 거듭남 안에서 새 생명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기도 지금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또 생각이 엉뚱한 데 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요한이 말한 성령의 세례는 아까 말씀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장에 약속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다. 그게 이제 교회의 탄생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아멘. 빛 가운데 있으며 빛이 계속, 빛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아까 말씀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보니까 어둠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래서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이 강단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요,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케 했다 그랬잖아요. 혼돈. 가리는 거죠. 의식의 눈을, 거듭난 자들의 의식의 눈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나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눈이 그 육체를 계속 나로 여기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계속. 육체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예요. 빛이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어둠일 수 있어요. 순간순간.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마귀가 계속 어둠의 생각을 막 갖다가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어둠의 생각을 막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처럼 막 어둠의 생각을 막 갖다 집어넣는 것처럼 내 존재를 알아도요, 내 존재로 살지 못하게 마귀는요, 계속 지금도 나한테 어둠의 생각을 자꾸 주님과 분리되어서 내 주체된 자아로 생각하고 자꾸 나를 꼬드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네가 생각해봐. 이게 옳은지 맞는지 네가 생각해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또 자꾸 네가 생각해보래. 네가. 성령은요, 민정아, 네가 좀 잘 생각해봐 하고 안 한다니까요. 내게서 선한 것이 없는데 뭐 성령께서 날 독립적으로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보시면서 네가 좀 생각해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꺼임받는 게 아담 아닙니까? 독립적 주체로 생각하라고 해가지고 넘어간 게 첫째 아담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게 하면 나무를 보게 줘. 저거를 선악과를 네가 독립적 주체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너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면서.
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않고, 응? 저렇게 탐스럽게 딱 이렇게 들어와 버리네.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서요, 강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빛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해서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계속 주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독립적 주체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넌 독립적 주체의 자아 의지로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생각의 주체도 성령이고 행위의 주체도 성령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식을 들었으면 이 지식이 지금 복음에 제가 지식을 성령이 전하게 했잖아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혼에게 목사님이 말한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고 의지의 주체가 성령이구나 하는 게 이게 뭔지 혼이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와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의 이제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실패하고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벗어나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에너지도 안 뺏겨요. 에너지도. 그래서 피곤하고 막 정신적 막 피곤하게 안 눌리는 거예요. 정신적 피곤이 육체도 다운시키거든요. 육체도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가면 옮겨지는 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면요,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내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된 거지,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 예수 믿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온, 빛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을 증언하는 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발산하는 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에베소 5장 8절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공동번역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세계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을 말해요. 이 지금이란 말은요 시간의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영원의 지금이에요. 앞으로 계속 지금이라는 거. 지금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죠. 이제 빛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빛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하니? 그러니 빛이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에 이 문장, 이 단어에 꽂혀서 봐봐!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잖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인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봐. 이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빛의 자녀는 요러한 거야. 라고 자기가 규정해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배운 행위의 규정을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야. 라고 이제 행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딱 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무거움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다.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존재로 오면요 하나도 무거움이 없어요.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혼이 이제 영인 걸 알면 연합돼서 이제 내 정확하게 이게 자꾸 비춰지면요 혼이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식하고 받으면 주님이 다 하셨대네. 주님이 다 한대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는 이 거짓자가 내가 아닌 걸 부인하면 되네. 그리고 삶을 다 그분 앞에 맡기면 되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맡기는 게 뭔지도 알아요, 이제.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맡기는 게 뭔지를 몰라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니까 자기 문제, 인생 만남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니까 이제 맡기는 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걸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는 그 기도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사단이 육과 안을 동일시함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현상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거 알았다면 여러분 아까 말한 내 개인적인 간증했던 거 있잖아요. 여행사학자 찾아가서 지금 이 터널 지금 몇 미터 남았어요? 빠져나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제 이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지금 뭔가 환경이 어둠의 터널에 있는 것 같아. 예? 환경이에요.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 근데 나는 그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이 현상인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상인지 몰라. 이 팩트, 이게 진실라고, 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저도 지금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육체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혼이 육체의 시각에서 의식해서 볼 때는요, 이 환경 어둠 이거 언제, 지금 내 삶에 온 어둠 언제 나오지? 어쩔 때는 사역을 어둠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사역이 어둠의 이 사역이, 표면적인 어떤 이걸 말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 언제 나는 이 사역의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지? 이렇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는 온전한 건데 빛 가운데는 어떤 지금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인데 하나님의 부유의 충만인데요. 이 빛 가운데는요. 여기서 이걸 알 때 내 혼은 눌루랄라 하는 거예요. 눌루랄라 하면서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그분이 시간에 도래하면서 싹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기다리는데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 나가냐? 언제 내 인생이 바뀌냐? 이렇게 막 조마조마 안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금 누구로? 그분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그분 안에서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멘.